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고 살아가는 듯한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떨쳐내려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고 문득문득 나를 덮쳐오는 죄책감이라는 감정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여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 삶의 생각보다 훨씬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죄책감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싹트게 합니다. 언젠가 내 잘못이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나를 거부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두려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누군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마치 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게 합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아서 코난 도일경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영국에서 아주 저명한 인사 15명에게 장난을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익명으로 짧은 쪽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 즉시 도망쳐라. 놀랍게도 이틀 안에 그 15명 중 10명이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책감이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책감이 가진 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사랑의 가장 위대한 7가지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품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과 완전한 자유를 향한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끔찍한 순간이 묘사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모욕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선포된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 바로 용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짐을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 3가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그냥 잊어버리고 땅속 깊이 묻어두려고 애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묻어둔 죄책감은 결코 그 자리에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 우리의 꿈과 생각, 기억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을 때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려 할수록 그의 영혼과 육체는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죄를 묻기 위해 여러 가지 자기 기만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어라며 잘못을 축소하거나 남들도 다 그렇게 해라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혹은 아예 이건 죄가 아니야라며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낮춰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잠시 양심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은 경고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 잘못된 방법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죄가 지어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내인 하와를 탓했고 심지어는 그런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까지도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김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부각시켜 내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미성숙한 태도일 뿐이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방법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벌을 줍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며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50% 이상이 마음속의 분노나 죄책감 문제만 해결된다면 당장이라도 퇴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삶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가며 심지어는 성공의 문턱에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순간에 몰락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나는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어라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벌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어린 시절의 잘못에 대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죄책감이라는 고통스러운 여행에서 벗어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세 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 단계들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중독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교회 봉사에 광적으로 매달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밤에 조용히 침대에 누우면 억눌렀던 모든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잠언 20장 27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삶을 멈추려면 먼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번 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종이와 펜을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 실패, 실수, 나쁜 습관, 잘못된 태도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 막연했던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은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99% 잘못하고 내가 1%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직 나의 1%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 시편 신한편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만을 고백합니다. 그는 밧세바를 조금도 탓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낫기 즉 치유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죄에 대해 용서받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죄가 남긴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뿌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잘못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비밀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립시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을 듣고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친구 혹은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 단계를 밟을 때 주어지는 용서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애원하거나 흥정하거나 뇌물을 바치듯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를 꺼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용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여기 한 자매의 용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로이즈라는 이름의 이 자매는 어린 시절 겪은 끔찍한 성적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경험 이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숨기는 대신 완벽주의자가 되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착한 아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구원자처럼 여겼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음란물 중독과 외도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이름으로 남편의 중독을 통제하고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그를 고칠 수 있어.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어야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 채 남편의 죄만을 정죄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만큼이나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짓누르던 완벽주의와 교만,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과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와 죄를 신뢰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녀는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처럼 굳었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로이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첫째, 그분은 즉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얼마간 고통을 당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생각 좀 해볼게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순간 지체 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단식초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데 걸리는 시간 말입니다. 둘째, 그분은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면 우리도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분은 반복해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에 결코 지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용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거저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또한 용서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다면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 저의 후회와 죄, 저의 실수와 나쁜 습관들, 그리고 저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모든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며 수없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제 삶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책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값없는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거저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